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왠지 경건이라는 그 단어만으로 좀 엄숙하고 또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갖춰서 그래서 어떤 모양을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왠지 교회 오면은 옷부터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절제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제대로 갖추는 우리가 그런 것만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오면은 당연히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경건의 모습, 경건. 이제 어떤 글자의 뜻보다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경건의 그 아주 매우 실질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이 무엇인가보다도 저는 이 시간에 좀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경건이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그 목적은 우리가 1년 내내 정해놓은 좀 표라고 생각을 해요.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데 물론 그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이 무엇이냐? 어떤 옛날에 아주 어떤 그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사에는 사람들에게 참 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본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수도사가 전하는 그 말에 그 말씀에 감명받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도사님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먼 곳에서 왔는데 좋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근데 그 수도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뜻밖의 말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은 것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데서 못 듣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그 성경도 이제 지식적인 어떤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 좀 듣고 싶어하는, 뭔가 더 심오하고 뭐 이렇게 좀 깨달은 걸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풀어주지 못한 거 성경 풀어주기도 하고, 특히 더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 다 풀어주는 그런 교회에 그 말씀이 좋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끝낸다면은 과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날마다 기도 생활도 하고 하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그 삶을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경건과 거짓 건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이 행동보다 앞섭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 때문에 실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특히 또 내가 말을 앞세워서 뭔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면 좀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앞서는 것도 앞서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언어, 말에 좀 먼저 좀 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하는 것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말 자체가 좀 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고 불평하다고 해서 불평을 늘어놓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욥기를 보면 욥은 어땠습니까? 그가 아주 큰 시험을 당하죠. 엄청 큰 시험 당하죠. 예. 그의 삶을 봐서 그런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욥과 우리들을 비교한다면 과연 욥보다도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의 건강조차도 다 잃었어요. 집조 전료 없이 남의 집 앞에서 거지의 삶을 살 정도로 과연 누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동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 죽는 그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가운데 그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죠? 이 못된 놈들아, 나중에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이랬어요? 아니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를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방언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내 사정 아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좋은 수단이 이 방언기도인데 방언 아마 우리에게 주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충만할 때는요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핸드폰 이제 막 그 생겼을 때는 다 귀에다가 이어폰 꽂아놓고 뭐 횡단보도에서 길 가면서 막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사람 뭐라고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욕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질 않죠 보통. 근데 그게 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도 막 충만할 때는 막 길 다니면서 차에 타서도 어디서도 막 방언하고 막 다녔죠. 방언. 마치 우리가 전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으로 한다고 막 하지만 자기는 속으로인데 입으로 막 주저주저 막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쳐다보고 가죠. 이상하다고. 뭐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갔을까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는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만 변화가 되면 우리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말만 변화가 되면 정말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혀에 재갈을 멀리라 했죠. 재갈을. 예. 재갈이라는 게 뭐죠? 보통 동물들한테 먹이잖아요. 예. 이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무 말 안 해도 답답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좀 크리스찬이라면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때로는 그 말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해서 무한당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입에서는 정말 위로의 말이 나가고 권면의 말이 나가고 정말 칭찬하는 말이 나가고 그리고 서로가 힘을 돋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가 나가야 돼요. 설령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는 말이 나가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참 경건은 자기의 혀를 제어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해요. 사실은 이 말이 나가는데 이 말이 잘 나가려면은 진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진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진리를 보내주셨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어떤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말이 변하고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이렇게 제어가 될 수 있겠는가?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 말이 바뀔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에서는 쓴물인지 단물인지 하나만 나오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원의 문제인데 이 말은 우리가 말이 입에서 나오지만은 과연 이 입이 문제냐 이거예요. 입이 문제입니까? 우리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단물을 나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돼야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말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경건한 삶이 뭐냐면요. 우리 27절 말씀 이렇게 다시 넘어가셔서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환난을 당하는 고아와 과부.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고아와 과부가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은 그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서 이제 복지가 좋아지니까 그 전보다는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직업이 얼마나 될까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직업의 그 다양함이나 그 수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엄청납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정말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 받는다 할지라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는 입장에서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동기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불순한 동기가 없으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어디 시설을 도와주면서 뭘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 전에. 그럼 뭘 하고 와요? 현금 하나 들고 그리고 물건 쌓아놓고 뭘 해요? 사진을 찍죠.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기가 정결하지 않아요.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주인의 누구죠?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주님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거 다 주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그건 우리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선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개인이야 각자에게 맡겨진 거지만은 가정의 청직이지만은 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가 청직이거든요. 교회는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물질의 사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만 교회만 물론 많이 거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끼리만 사용하고 잘 먹고 잘 살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대가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주의 최부잣집 만석군 전통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됐냐면 300년을 유지했어요. 300년. 1600년대 초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 전통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이가 언제냐면은 1950년에 전 재산을 그 당시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으면서 이런 명문가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최부잣집의 그 가운에 이제 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인터넷이나 또 혹은 뭐 찾아보니까 이런 가운이 있더라고요.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그 어떤 일에 휘말려서 집안에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높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만석 이상은. 그다음에 남는 만석 이상 모으지 말고 그 나머지 잉여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욕심은 욕심이죠.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하는 거. 후하게 대접하라. 어떤 누구가 우리 집에 오면 넉넉하게 대접을 하고 정말 푸근한 마음을 갖게 그렇게 대접하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 남의 밭을 절대로 매입하지 마라. 어려울 때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3년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며느리 대우를 잘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집의 가훈이에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돈을 많이 가진다면은 이런 가훈을 좀 세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최부자의 마지막 그 부자였던 최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재산은 아까 말한 대로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에 그리고 천구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구대학 그걸 세우는데 다 이제 기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때 백산상회라 그래갖고 그 백산상회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최준이라는 사람이 스승에게서 받은 그 금원을 이제 평생 잊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금원이 뭐냐면요. 재물은 분노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니라 라고 이렇게 스승님이 가르쳐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한 거죠. 좋은 일에 쓴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적으면은 다 쓰고 가겠지만은 많으면은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앞으로 청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노릇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요, 그 라과디아라는 유명한 예술 학교가 있고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재판장도 하고 나중에는 시장도 3번을 했어요. 시장도. 그런데 이 사람을 기념해서 이제 학교도 세웠고 학교도 세워서 그 이름을 붙였고 공항도 그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일화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재판장으로 있을 때 즉결 재판의 그 판사로 있을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한 노인이 정말 초라하고 너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노인이 하나 잡혀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잡혀왔냐면은 빵을 훔쳐서 그걸 잡혀왔어요. 빵을 훔쳐서. 근데 이 노인이 어떤 호텔을 하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하다가 손을 대서 내가 훔쳤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법은 법이다. 예외가 없다. 당신은 벌금 $10를 내라. 그 당시 큰 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 딱한 사정을 들은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죠. 그런데 이 판사가 뭐라 그러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거기서 $10를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왜 이 벌금을 내겠냐?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나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대한 벌금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냅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려요. 어디든지. 그래서 벌금 내라고 다 이제 물립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자기 모자에다가 그거 다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모아진 돈이 한 $40 좀 넘는데 그 노인에게 주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내게 맡기신 모든 것, 거기는 우리 물질도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목적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거짓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대요. 경건은요,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하지만 다 경건한 척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다 경건한 척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않은지. 세상은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니까 우리도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우린 썬데이 크리스찬만 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예. 정말 그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건의 첫걸음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정말 이기적으로만 자기와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맡겨주신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영적하니까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헌금도 해주지만은 이것도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에 너무 많이 갖다 바치지 마세요. 교회에 너무 많은 헌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많이 헌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경건은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찾고 찾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족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경건, 예배만 경건이 아니에요. 정말 삶이 빠진 예배만 드리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요구하는 이웃사랑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이 없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가짜 경건이에요. 거짓 경건이에요.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 경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에 물론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참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드리려면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경건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일평생 정말 참 경건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